벌써 눌렸어요. 네. 이런다니까 예, 이게 눌러세요 하고 난 뒤에 눌러야 되는. 예. 다시 그 박집삼이 같이 확 오는. 자, 여기 103페이지, 92페이지 하게 되는데 103페이지부터 잠깐 보고요. 앞에 다시 돌아봅시다. 목사님 그 페이지 수 틀려요. 예. 제가하고. 할 수 없어요 오늘. 예, 103페이지. 예, 찾으셔야 되겠는데. 의인의 희생이다. 네, 그 103페이지 그럼 펼치 나오고 그럼 90페이지로 펼치시고 적기만 안 돼요. 의인의 희생. 의인의 희생. 예. 아, 하나님께서 의인을 희생시킵니다. 의인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사람들은 누가 떠밀어 가지고 희생하면 희생의 그 대가는 본인이 납세게 재빨리 잽싸게 튀기라 하는데 막상 의인은 안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희생자가 뭐가 되냐? 희생자가 의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희생자가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아무도 없는 죄인을 위하여 희생된 자가 유일하게 뭐가 되냐 하면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바로 헌금은 지금 우리 챕터가 십자가와 헌금인데 헌금은 이 원리대로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헌금이라는 언급을 하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통째로 뭐가 들어있어요? 의인의 희생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희생에 동참하는 것이 헌금이다. 그 희생에 동참하는 것이 희생, 이래 보면 돼요. 그러면 희생에 동참하는 것이 헌금이지 의인의 희생에 동참하는 것은 헌금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헌금 자체가 우리를 의인되게 하는 결과로 원인으로 주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희생의 효과를 얻은 당사자로서 참여해야 되지. 헌금에서 구원받는 일은 어떻게 됩니까? 헌금에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요, 부자가 구원받아요. 구원받기도 쉬워요. 예, 부자는 특징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무것도 없는 자는, 헌금할 것도 없는 자는, 결국 헌금도 성사가 안 됩니다. 헌금에 성사 안 되면 어디 참여 못 합니까? 이 희생에 참여 못하는 바가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은 의인이 되지 못하고 죄인으로 남아있어 버리잖아요. 아무도 되기 싫은 의인의 희생. 그런데 주께서는 희생 사건을 일으켜 놓고 거기에 헌금으로서 참여되는 이게 헌금 있고 이게 뭐냐 이게 은혜고 이게 은혜. 헌금이 은혜고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참 이러한 원리가 되려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 누락이라는 것이 누락 지점의 발생이 너무 어렵습니까? 그럼 그냥 누락이라 합시다. 누락은 우리 쉽게 하면 빠져버린 거. 빠져버린 거. 그렇게 이건 있음이 뭐로 변했어요? 없음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가 빠져버릴 거예요. 그때는 공터가 되어버리죠. 그것이 없음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의인의 희생의 그 사건과 관계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90페이지에 보면 무슨 단어가 나오냐. 있으면서 없음이니까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 몸에다가 이걸 새겨버리는 거예요. 무신처럼. 무신인데 어떻게 하냐. 있는데 없애버리는 자체를 무신으로 만들어버릴 때 몸에 새기는 흔적으로 사인으로 할 때 이걸 가지고 할례라고 해요. 할례. 이것이 할례가 되는 거예요.
90페이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할 일을 행하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할례와 헌금의 관계는 뭐 이래 생각하면 돼요. 너무 그 논리적으로 비하하기 굉장히 앞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할례를 하는 것은 멀쩡하게 있는 것을 없애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까지도 달리 할례된 채 출생했다가 아니고 모든 인간이나 이스라엘이나 동일하게 할례되지 않은 채 출생하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을 몸에다가 표시를 하는데 그 있는 것을 있는 표피죠. 예, 남성 세식기의 끝부분 표피를 끊어서 없애라 해요. 누락이죠. 빠져버린 거죠.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뭐냐 하면 뭔가 있다가 없어지면 뭐 그 다음에 기대한 게 뭐예요? 그 없는 자리 뭐로 채울 겁니까? 라는 그 다음에 기대를 잔뜩 하게 될 거예요. 있는 것을 없앴다면 그 없는 자리를 그냥 막연하게 비워놓으면 안 되고 그걸로 뭔가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자, 뭘로 채우는가? 그 다음에 지금 누락 나왔고요. 의인 나왔고 희생물 나왔고 누락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할례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온 절차가 뭐냐? 전쟁입니다. 전쟁. 이상한 전쟁이에요. 누락된 쪽이 이기는 전쟁. 빠져있는 쪽이 이기는 전쟁. 모든 걸 갖추고 갖추었을 때 우리는 정상이라 하는 겁니다. 누락되면 이거는 비정상이 되겠죠. 근데 모든 걸 갖췄는데 뭐가 빠져있는 일종의 뭐 장애까지는 안 가지만 빠져있는 쪽에 갇혀있는 쪽이 져버립니다. 패배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으킨 사건이 기획된 현장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소년 다윗이 블레셋을 어떻게 이기는가? 소년 다윗과 블레셋. 그럼 소년 다윗과 블레셋을 옷을 한번 다 벗겨보자는 거예요. 벗겨보면 블레셋한테는 골리앗한테 있는데 다윗에게는 없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그 전쟁은 뭐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전쟁이에요. 할례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할례를 해왔다면 장차 오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다 갖춘 있는 존재로 오신 게 아니고 꼭 중요한 필요한 것이 누락된 채 오시는 분이다. 일종의 희생이죠. 누락된 채 오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거하고 헌금하고 무슨 관계 있는가? 아까 이야기했어. 또다시 이제 잊어버리니까 다시 내가 반복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에 참여하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그것이 헌금이다. 헌금은 빼앗기는 거는 강제로 빼앗기는 걸 말해요. 제가 언젠가 했잖아요. 굳이 하지 말라고요. 굳이 하지 말고 강제로 빼앗겨버려야 된다. 만약에 구제를 하게 되면 필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게 돼가지고 자기가 누락된 게 아니고 점점 더 자기가 착해져. 훌륭해져 버려요. 사람이 취미 가운데 사람이 취미가 심화되면 그걸 뭐라 하죠? 취미가 심화되는 것을 중독이라 하죠. 중독 중에 강력한 중독이 뭐냐? 남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중독이에요. 연탄 나르기. 이거 정말 무슨 병입니다. 남 도와주는 건 무슨 병이에요. 니나 잘하세요. 니 꼬라지 보고 니 꼬라지는 잘 알지 왜 남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자기를 볼 줄 모르니까 남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어설픈한 걸 모르니까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 못난 사람 도와줌으로써 못난 사람에 도와주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사유가 충족되겠죠.
그 충족되고 온전해지는 그 모습이 마치 누구 모습이다? 자신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제, 도와주는 구제 중독을, 중독이 못 빠져나가는 거죠. 주식 중독도 만만치 않거든요. 코인 중독도 만만치 않아요. 어느 정도 중독이, 주식이나 코인 중독이 어느 정도, 이게 도박도 마찬가지고, 그 도박인데, 왜 얼마나 심한지 뭐냐 하면, 의도적으로 누락들을 일부러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 채워요. 주식이 좀 올랐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만족하지 않아요. 이거 설명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인간의 그 타인에 대한 욕망은요, 자기 욕망을 키우는 원인이 되는 게, 재료가 되는 겁니다. 나보다 더 월등한 게 있어줘야, 덩달아 내 욕망도 커져요. 예. 성경에 이어 비슷해 보이는 기절 나와요.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워줄게. 아니, 입을 안 가리면 이리 더 벌려야, 자꾸 벌려야 돼. 예. 예. 보이스 MBC에서 야망의 보이스 소년들은 MBC를 본다고 했는데. 소년들이 야망을 키우면 키울수록, 예? 사람이 더 열심을 내게 돼 있고, 악자같이 공부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예. 대충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예. 아시아 배드민턴 우승했다. 거기에 만족하면, 예. 영국 선수 그때 중기성 탈락. 예. 누굽니까? 김세영이 있죠. 예. 부상 때문에 탈락. 다시 재기해서 다음에 우승. 이게 뭐냐면, 인간들은 자기의 욕망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욕망에. 문제는,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우승이 천국에 합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막혔기 때문에. 장벽에 막혀있어요. 그래서 이 욕망이라는 것은 굳건한 장벽에 내 욕망의 물결이 왔다가 튕겨져 나오면 더 세게 부딪히고, 더 세게 부딪히는 것이 정신이 있을 때까지 인생살이에요, 인간은. 자, 그러면, 구제 중독이죠. 이게 바깥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구제 중독이라면, 교회 하는 구제 중독은 뭐냐? 헌금입니다. 헌금을 여러분들이 해봤잖아요. 해봤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때 한 10,000원 하면, 1,000원을 11조 할 때, 그 뿌듯함은 이름 말할 수 없습니다. 드디어 내가 구원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세상에, 이걸 할 수 있다니. 근데 아르바이트 2군데 뛰었습니다. 20,000원 했어요. 그러면 뭡니까? 인간은 뭐 하는 존재? 계산하는 존재죠. 딱 나오죠. 2,000원. 예. 사수 배하는 거 그때 다 써먹습니다. 천국 갈 때 뭐 안 써먹는 게 없어요. 천국 갈 때 천국 가려고 하면 그거 다 계산해야 돼요. 예. 11조 하나 됐으니까, 예. 2,500원 하면 돼. 2,000원 해야 돼요. 예.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애들 심성에, 젊을 심성에 법을 딱 지켜야 돼요. 턱걸이 할 때 너무 올라가면 턱걸이 하면 턱만 해야 되지. 까분다 이렇게 하면 불합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을 좋아하기 때문에 딱 법만 지켜야 돼요. 11조 하면 뭐 해야 돼요? 10분의 1만 해야 돼요. 12조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부흥사가 온다든지 안 그러면 오후예배 때 청년의 헌신의 예배에 어떤 목사가 와서 하는 말이 얍삽하게 11조 해가지고는 현상 출시밖에 안 됐는데 어느 날 어느 장모님이 사업이 어려워서 이참에 이래 망하고 저래 망한 거 10에 2조 하면 보자. 10에 2조 하고 난 뒤에 그야말로
도저히 절대로 믿지 못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30배, 60배, 100배 그거는 도저히 이거는 엄두가 안 났는데 실제로 그 장로님은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많은 선교사들을 도와주고 어떻게 헌금 많이 하면서 지금 어느 큰 교회 장로가 되는데 은퇴 장로가 돼가지고 은퇴 장로까지 하고 그건 입을 다물어요. 왜냐면 그 다음부터는 목사 다룬다는 이야기는 이제 안 하죠. 이 교회 내 끼라 뭐 그런 소리는 했다는 것은 이제 안 하죠. 헌금을 하게 되면 헌금의 액수에 스스로 본인한테 중독들어요. 이제는 11조는 11조 특별히 했잖아요. 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거 말고 야간 수업 다른 거 예. 그 보충 수업 하는 쪽으로 애들 사탕사종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학교 선교 회비부터 이제 점점 늘어나서 해놓고는 집에 가서 뭐 계산합니까? 내가 11조 이상 12조까지 다 달았는지를 계산해봐요. 계산하는 겁니다. 헌금이 계산이 된다. 이게 헌금입니까? 그건 애초부터 헌금이 아니죠. 헌금을 계산한다는 것은 헌금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특히 여자분들은 어릴 때 고무줄 하잖아요. 고무줄 놀이 하잖아요. 예. 예. 그 건강한 찬양하자 이런 것처럼 하든지, 예. 안 그러면 그 전후의 시체를 넣고 그 시원한 가사에 시체를 넣고 앞으로 한 번만 노래 부르면 할 때, 뒤에 오는 친구가 할 때 참여를 하는 거예요. 발 넣고, 그 다음에 몸 들어가고, 조정하고 들어가잖아요. 할 때, 정말 발이 들어간 거예요? 몸이 들어간 겁니까? 사실은 몸 전체가 들어간 거잖아요. 의사가 뭐냐? 발 넣었다는 말은 뭐냐? 내가 이 줄넘기를 할 의사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헌금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주님께서 일으킨 그 일에 나를 누락시킬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나 자전체를. 그러면 그동안 뭐냐? 나는 없음으로 살기 싫었고 나는 나 있음을 보람으로 살았던 것이 지금까지 생활이었다면 그 노선이 어떤 노선이냐 하면 결국 성경에 보니까 보면 그 노선은 무슨 노선입니까? 내가 그냥 멀쩡하게 계속 간다는 것은 이것은 지옥 갈 노선이잖아요. 이건 넓은 길을 가는 거고 만산 찾는 게고 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게 뭐냐? 사탄의 일이죠. 인간의 일인 동시에 인간의 일이 곧 뭐냐? 사탄의 일이다. 베드로야, 니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뭐냐면 바로 그 근거가 십자가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주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한번 봅시다. 이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은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와 함께 하늘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 이랬죠. 이런 자에게는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무엇의 형벌을 받으리라?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동창회 혹시 참석해 본 적 있습니까? 동창회라든지 어떤 모임에 개 모임이라든지 안 그러면 친척들 모이가 오랜만에 제주도 놀러 갈 때 이런 마음 가지고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회비 얼마 내라. 여기 5만 내는데 5만 원 1만 원 더 냅시다. 물가 이렇게 센 줄 몰랐어요. 뭐 이렇게 할 때 그런 주고받는 그 대화의 그 기초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의 기초가 되어서 대화가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대화를 할 때에 복을 모르는 자들에게 뭐가 한다? 복을 모르고 하늘을 모르고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에게는 뭘 주십니까? 필히 하나님께서 필히 형비를 주신 걸로 확정되었죠.
이게 신앙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평온의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뭐 클래식 음악 듣다고 마음이 뭐 편안해지는 게 아니고 가장 편안한 것은 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이에요. 요거 녹음해놨다가 예 무한 반복해보세요. 편안해져요. 예 복음을 모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확 끝났어요. 예, 뭐 더 이상 뭐 예, 수정 조항 없습니다. 뭐 끝났어요. 의대 교수들 그 사인 내는 거, 자, 유도리끼 해라. 그거 없어요. 그 유대 없어요. 그냥. 끝났어요. 전부 다. 모든 끝났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형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똑바로 살아라 해라. 내가 기필코 거기에 칼자를 기필코 몰아 세우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들이. 가, 형벌. 너는 저주의 길로 가라고 강제로 밀어붙이고 있고, 반대쪽은 뭡니까? 복음을 아는 쪽은, 넌 천국을 가란 말이야. 계속 뒤에서 밀어붙이는 일을 지금 천사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하나씩 있는 거 있잖아요. 안마기. 그냥 누워있으면, 둥탁둥탁 막 두드리잖아요. 넘어가다가 나중에 골병 들어가 또 청해가 쭉 그게 뭐냐, 평온. 종을 이제 편안히, 이제 쉬게 하시는군요. 평온의 유일한 방법이 그거예요. 형벌의 복음이, 저주의 복음이에요. 놀러 갔는데, 예, 약속된 렌터카가 안 잡히고 차도 안 온다. 뭐 어쩌고 할 때, 예, 이 말씀 기억하게 되면, 뭐 렌트카 차 안 와도 뭐 지옥 가는데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 없잖아요. 이 평온하죠. 그게 말을 잘못했어요. 이게 평온이 아니고 평온해. 예. 평온해요. 예. 조항조의 노래 있잖아요. 남자애가 너무 길었어. 남자애 눈물 흘릴 때가 너무 길어요 하는 것처럼 평온한 겁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이처럼 이게 왜 편안할까? 참 이 질문을 하는데, 근데 이 말씀이 왜 편안할까요? 복을 모은 사람은 지옥 가는 게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평온하게 다가올까요? 마치 십자가 밑에 있는 강도 같아요. 지금 강도인 것은 변함이 없고 지금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자 옆에 있지. 참 옆에 못 바뀌고 있는 이 사실이 왜 그래 편안하냐. 왜 그래 편안한지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하면 어떤 결과를 내가 손에 못 쥐면 불안한데 이거는 내가 하는 걸 개무시해버렸어요. 주께서. 내가 평소에 얼마나 어떤 성과 얻으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것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모든 것이 복음대로 모든 것이 다 진행되는 거예요. 이런 예가 적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아이가 옛날 이사를 가고 난 뒤에 깜빡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가 이사하기 전에 엄마가 용돈 세뱃돈 정도 자기 따로 모아서 자기만 아는 엄밀한 장판 밑에다가 딱 돈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그러면 이사할 때 깜빡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가지고 한 6개월 뒤에 자기 집 자전가 싶어서 어린애니까 찾아가 보니까 포크레인하고 부르도자 와가지고 자기 있던 것을 완전히 8차선 제대로 만들어놨어요. 그게 얼마나 편안합니까? 자기 용돈 모아놓은 거 다 누락됐잖아요. 박살났잖아요.
내가 예수스 공들였던 모든 쌓아놓은 저금이 이거 불로도자 밑에 다 없어져 못 찾아요. 지금 흙 속에 파묻히고 못 찾아요. 아예 없어졌어요. 누락됐어요. 그 기쁨이 바로 내 몸 자체가 헌금입니다. 내 몸 자체가. 또 아내 생일이라고 또 꽃 준다고 꽃 사는 걸 잊어버려가지고 리본 묶어가지고 내가 꽃이다 또 이런 짓 하지 말고 약사간 짓은 돈 아깝다 해야 돼. 돈 아깝다는 게 니한테 쓸 돈 아까워 죽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신약에 나타나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제물이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도 나오고 있는데 그 하기 전에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하느냐면 이걸 가르쳐요.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세월 잃어버린 역사를 이스라엘이 그 역사를 만들어가게 만듭니다. 이스라엘로 만들어진 역사를 이스라엘로 누락시켜 없애버려요. 만들어져야 없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동행함으로써 얻어진 역사잖아요. 이 역사가 이스라엘 마지막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지요. 이스라엘도 동행했지요. 노아도 함께 동행했지요. 이스라엘은 그 집단 나라 자체가 동행했지요. 개인적으로 최종적으로 동행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주께 동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빡시게 기도했고 겟세마네 기도했고 기도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너 자신을 잃어버리라.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하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잃어버린 나를 잃어버리는가? 이거 앞으로도 못하고 누구도 못하고 오직 예수님만 합니다. 찝찝하게 남기는 것도 없어요. 자, 노아의 경우 한번 봅시다. 이제부터 좀 어렵습니다. 노아의 경우 여러분 언약 받았죠.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하나님과 뭐 했다 했습니까? 동행했지요.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에게 나타난 것은 뭐냐면 바로 노아 홍수였습니다. 노아 홍수. 이건 뭐 잃어버려도 대규모로 잃어버렸어요. 애들 뭐 저금통 돼지 저금통 그 잊어버린 정도는 아닙니다. 결혼 반지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강제 조치였습니다. 완전히 인간 사람 전체가 재개발 들어갔어요. 땅값도 못 받고 그냥 거주민 하나도 없어요. 담이 그냥 밀어버렸어요. 노아 식구 달랑 8명 빼놓고는 다 날아갔습니다. 그 노아 부동산 어디 있습니까? 물속에 있지. 노아는 뭘 알아요? 내게 잃어버린 것을 유일하게 아는 살아있는 사람. 남은 자가 노아입니다. 그 언약의 특징은 뭐냐?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누락시키는 거예요.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아까 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그 8절 9절 하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치 않은 자들 복종치 않는 자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가 친척 친구들 한번 보세요. 아는 사람 가운데서 거래처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복음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눈앞에 다 사라질 겁니다. 없어져요. 왜? 그때는 물로서 사라지지만 지금은 불로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깨에 뭐냐? 그들에는 안 보이지만 뭐가 불이 같이 불을 지고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국민의힘 이번 지면 안 됩니다 할 때 뭐 불이 막 옆에 있어. 불이. 예? 갑질하는 회사 사장 옆에 막 불이 막 있어. 예? 평온한 유일성, 모든 걸 만사를 평하게 만드는 것은 주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기꺼이 누락되는 거예요. 누락을 즐기는 거, 누락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헌금은 어디에 내는가? 헌금은 없어졌습니다. 죽은 인간에게 무슨 돈을 받아요? 이미 죽은 헌금은 없어요. 이 땅에서 헌금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구제이죠. 그 구제인데 빼앗기는 식이에요.
뭐를 빼앗기는가? 헌금했다고 구제했다는 당사자, 나 자신을 없애버리는 방식이, 예, 흔히 말하는 헌금이고, 이런 거예요. 헌금이고. 보험과 관련된 돈을, 예, 내는 것. 그게 해당되는 거예요. 나를 내가 없애는 게 아니고, 뺏기니까 주님께서 없애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께 약간 난해하는 이야기 해봅시다. 17년 만에, 예,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1%로 인상했습니다. 17년 만에. 이렇게 17년, 2007년에서, 예, 약간 올랐다가 2024년에 올해 3월달에 참 올렸습니다. 이것과 폼을 논하라, 이런 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이 있으면, 이게 왜 안 되지? 예. 인간이 이제 있으면, 인간 앞에 어떻게, 자기 주 가슴사가 촘촘히 붙어 있다 했죠. 촘촘해. 예. 붙어 있습니다. 예. 붙어 있을 때, 요것이 뭡니까? 아까, 하나님이 없다죠. 예. 하나님이 없죠. 1번, 하나님이 없지요. 하나님이 없고, 약간의 멀리 있는 거, 그 하나님 생각 또는 신하지만 나는 믿고 싶다 하는 거 성경에 가는 이야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성경에 관심도 없어요. 예, 성경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어디 책 보는 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내 묵고 사는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성경책을 왜 보는데. 관심 없어요. 1번 플러스 2번이죠. 예. 1번 플러스 2번인데, 2번은 뭐냐, 내게 도움되는 쪽으로 할 때만 2번을 하겠다. 2번 내가 약간의 다리를 걸쳐 놓는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이게 인간의 모습인데 17년 만에 금리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이렇게 인상할 때 이것이 확 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일본 돈을 투자하는 사람, 일본 국채에 투자한 사람, 그리고 일본 주식시장에 기대를 걸고 투자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에 있어서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주식시장이라든지 일본 투자라는 그것이 멀리 있는 점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점이에요. 예. 공무원보다 동무 월급보다 주식이 더, 예. 기다려봐. 내가 네 호강시켜줄게. 이게 훨씬 시급한 문제이지. 성경은 아무 관심도 없어. 예. 차나 대리주지 있어요. 관심도 없어요. 이게요. 이럴 때, 일본 그 중앙은행에 금리가 1% 인상돼 버리면,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다른 투자자가 몰릴 것인가 아니면 빠질 것인가 생각해요. 몰리면 가만히 있는 주식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어도 아무 노력도 한 것도 없이 그걸 가지고 용어로 값없이 주식이 확 올라가는 게 더 은혜롭고 하면 까닭없이 주식이 확 올라가는 거. 제일 극한 직업 가운데 제일 아닌 극한 직업이 바로 그거잖아요. 올라가는 거죠. 예, 확 오게 되면. 그러면, 올라갈 때, 이걸 언제 팔 것인가 뺄 것인가만 생각하면 돼요. 홍콩 이래서 가는 거예요. 홍콩. 예? 중국이 망합니까? 이 말에 치러서였다가 지금 3분의 2가 날아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중국은 안 망합니다 하다가 거기였다가 예,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에 첨부돼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7년 만에 일본 금리 1% 올렸다는 이거, 예? 이걸 인하여 과연 이거 사람들이 투자를 이것서
미국의 금리가 4%, 4.5%인데 이거 빼고 일본 이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고민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 주식 올랐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갖고 있으면 소용없다. 그 딴 데 이거 빼가지고 삼성에다가 해볼까 하고 빼고 난뒤 그 다음날 이게 주식 올랐다면 어땠습니까? 이거 누구한테 빼앗긴 거예요? 누구한테 빼앗기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빼앗긴 게 되죠. 예, 본이 아니니까. 그러면 자기한테는 뭐가 돼요? 누락이 되겠죠. 예, 내 생돈 한 2천만 날라갔다. 이거 2천만 빼앗긴 게 되죠. 빼앗겼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께 뭐 갑자기 멀린 신이 막 소환돼요. 잠깐 봅시다 해가지고 막 접어들다가 내 돈 왜 뺏어갔습니까 할 때요. 예, 뺏어갔으니까 그 경우에 뭘 느끼냐 하면 그 인간은 내가 나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구나를 느끼죠. 내 인생을 내가 내 계획한 대로 밀어붙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평소에 그 사람 뭐 했다? 이거 한 거예요. 전쟁한 겁니다. 예. 나를 위한 전쟁.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리전쟁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대리전쟁해요. 예수님은 없는 채로 오신 분이에요. 없는 채로 오세요. 할례뿐만 아니고 모든 게 없어요. 이 땅에 주님의 것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을 복을 못 자게 이 세상 자체를 없애도 주님한테는 안 아까워요. 왜? 원래 이 세상은 후피하고 썩어져 가야 되니까 로마서 8장에 탄식하면 썩어져 가야 돼. 아담의 범죄에 모든 건 썩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이미 신내 나는데 그걸 뭘 미래를 갖고 있어요. 주께서 오신 이유는 너 없어진다는 그 통보하러 온 거예요. 노아처럼 이 땅 멸망한다고 없어진다고. 그걸 안 믿어서 주님께서 살인당했지만 우리는 아직도 여기 미련이 있다면 이건 우리는 무슨 전쟁하고 있습니까? 나의 전쟁하죠. 나의 전쟁.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전쟁이 1번, 2번 자기 전쟁 기본이에요. 남 죽든 말든 나만 안 죽으면 되는 거예요. 이 뭐 뜻이냐 하면은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싸운다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뭐 뜻이냐 이미 죽어있다 이래 죽어있기 때문에 싸운 거예요. 이 죽은 시체는 안 싸워요. 죽어있으면서도 안 죽었다고 우기니까 싸우는 거예요. 죽으면 저리 가. 죽으면 저리 가. 예? 잠깐 저리 가라는 거예요. 예? 손가락 아프다. 이게 자처럼 이거 파상면 죽을 수 있잖아요. 데일밴드에 부시는 없어. 안 돼! 죽으면 안 돼! 예. 막 상상해보는 게 손가락 썩었다, 점수 그러니까 다 썩었다, 이 잘라줘도 안 돼, 다 썩었다. 그럼 안 돼! 너무 죽어도 비참하게 죽는 거야. 고상하게 죽어야 되는데, 너무 비참해. 예. 왜 내가 누락이 돼야 돼? 미쳐서. 안 돼! 나는 절대 죽으면 안 돼. 이유는 몰라요. 그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말, 성경에 다른 말은 버림받은 겁니다.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헌금은 뭐냐? 버림받은 것을 내한테 내놔라. 내 바꿔줄게. 예. 두꺼봐. 옛집 따고 새집 줄게. 이거예요. 썩어가는 나를 주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고 12제자 도망치기 바빴지 십자가 죽는데 참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막달라 마대도 마찬가지고요. 예. 안타까워했지. 타인의 죽음, 예수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지. 자기 안 죽으니까 별로 안타까운 것도 없어. 그 약간의 마음 쓰이랬지요. 주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참 중요한 기준인데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21장.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은혜를 들은 순간이 있었어요. 성영수 목사님이 하나교회 사동동에 있는 무슨 하나교회입니까? 거기에 강의하실 때 이 본문 가지고 했어요. 이 본문 21장
18절. 서목사 한번 읽어보세요. 예.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게 바로 헌금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게 채웠잖아요. 안 빼앗기려 하는데 주께서 강제로 뺏어버리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그냥 자살하면 안 돼요. 예. 손가락 가지고 이거 안 돼요. 말씀에 의해서. 예. 말씀이 가다 땡기는 복음을 전하면서 추진력으로 내가 빼앗기는 것.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점점 더 상실되는 것이 나 자신이 상실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헌금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유일한 그 십자가는 헌금에 참여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참여해버리면 뭐냐? 이스라엘 전쟁에 합류한 셈이 된다고요. 없는 자들이 있는 자를 승리해서 전쟁하는 승리해서 누가 이겨요? 결국은 할례 된 자가 이기잖아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할례 받은 자가 없는 자가 있는 자를 이기는 거예요. 그 원칙은 한결같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 환경이 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불로서 심판당한 것이 확정된 환경이기 때문에. 예. 노아가 동행하면서 결국 홍수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노아가 홍수 사건을 일어나는 뒤에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노아는 그 의미를 뭘로 봤냐 하면은 나 대신 잃어버린 자를 대신해서 노아 홍수를 마감했어요. 노아 홍수는 방주가 새 땅에 도착된 이 마감이 아니고 도착하면서 새로운 원칙이 수립돼야 돼요. 새로운 원칙이 뭐냐? 정결한 거예요. 그 때문에 그 방주에다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차별해서 집어넣었으니까 정결한 새를 잡아서 버려요. 정결한 것 짐승을 새도 잡고 짐승도 잡고 정결한 짐승을 잡아놓아서 뭐가 수입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없어지지 않은 것은 정결한 것만 받는다는 식으로 정결한 것을 없애버렸어요. 제물로 번제로. 정결한 것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결한 것이 떠나버리면 저절로 정결한 것이 살던 그 공간은 정결한 것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거룩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걸 정결한 짐승이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의 홍수의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됐을 때 하늘에 갑자기 없던 게 등장했죠. 뭐가 등장했을까요? 무지개. 레인보, 무지개가 등장해요. 무지개. 무지개는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대기층에 대한 빛에 대한 산란 현상을 무지개라 하는. 빛의 각도가 빛은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 돼요. 입자가 오면서 꺾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망막 속에 들어간 인간이 해석하는 망막의 색깔이 서로 구분지게 차이 나게 되는 게 그걸 써가지고 무지개라 합니다. 과학적으로 그렇게 하죠. 그러나 성경은 뭐냐? 무지개라 하는 것은 이번 홍수 계획은 작전은 성전에서 비롯되었다. 이게 무지개 의미입니다. 에스겔 1장과 10장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6장에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있을까요?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고 성전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아래쪽에 관원하는 성전과 위쪽에 관원하는 성전 그 사이에 무지개라는 패널이 있어요. 패널. 샌드위치 구조 패널로 되어 있어요. 위쪽과 아래쪽에. 아래쪽은 날도 아니에요. 사람 조진다고. 이쪽은 평안해요. 너무 평화로워요. 하늘의 평화를 위해서 아래쪽은 난리 나야 됩니다. 위쪽에 천국은 값없이 천국이 아니요
지옥다워야 천국이 천국다워요. 잔인한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효심 많은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왜? 지옥 간 자기 엄마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천국 간 사람은 뭘 빼내겠어요? 효심을 누락시키는 겁니다. 효심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예, 온 할머니 다 효심이야. 너 엄마만 사랑하면서 그것도 효심이가 이기주의지. 그러니까 내 자식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자식 사랑 아니에요. 그 짐승도 지새끼 사랑할 짐승도 지새끼 사랑할 줄 알아요. 인간은 짐승만도 못해 사실은. 그 효심, 자식 사랑 다 속아내버려요. 다 속아내. 육에 속한 것 다 집어넣어요. 자기를 마지막 장애가 뭐냐면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저지를 다 용납하시고, 이래도 아직까지 네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네 행함에 대해서 믿음 있나 없나? 쟤한테 믿음 없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테스트, 마지막 통과, 네 자식 바쳐라. 이스마엘 바치지 말고, 미운 자식 말고, 사랑하는 이삭 바쳐라. 아브라함은 바칠 때 안 바쳐요. 안 바치고 아브라함의 꼼수를 썼습니다. 그 꼼수를 여러분 배워야 돼요. 뭐냐 하면은 주께서 알아서 하시고 이게 꼼수가 아니고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행함이 부정당하는 이것이 주의 일이다. 달리 해야 할까요? 주의 일이란 바로 내 몸 안에 뭐가 있다? 나의 모든 행함이 거부당하는 걸 가지고 주의 일이에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냐 하면 산이 뽑혀서 바다에 빠지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뭐냐? 나를 안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어제 나 설교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할 때 주의 일은 뭐냐? 네 손 떼고 나 믿는 것이 뭐다? 주의 일이다. 네가 생각하는 한계, 네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 나올거라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포기해야 된다. 따라서 내가 하는 일과 너의 일을 비교해보라. 너는 예상되는 일을 하지만 네가 예상 못한 일을 내가 너에게 하겠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에 우리가 관련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 이사야의 말씀의 완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어떤 기계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기계의 중심선은 용수철로 되어 있어요. 용수철로 되어 있어요. 여자들 갖고 있는 화장품도 그런 게 있어요. 화장품 봐도. 그 겉에는 뭐냐? 그 중심선을 감추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위를 갖고 놀다가 손에 탁 넣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용수 딱 하나가 돼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 아무리 게 되죠. 인간의 모든 일은 안에 뭐냐 하면은 바로 주님의 믿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것만 우리는 장식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끝인데, 따지보면 누가 한 일이에요? 주님의 누락과 관련된 일을 우리가 벌린 거예요. 실컷 해놓고 아무 의미 없다. 이것도 주의 일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주님의 자기 바침에, 헌금에 우리가 이미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평생은 주님께 헌금하는 일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앞에 날마다 내 것이 누락되고 잃어버리는 세월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꾸 내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내 거라고 여겼던 돈이 의미가 날아가 버리죠. 내 거라고 여겼던 자식이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자식은 내 거라고 여겼던 그 자식이 알았어 엄마한테 되돌아요. 알았어. 이거 모래산에 안 갖다 버려도 돼. 지가 알아서 가요. 예. 엄마 내한테 해준 건 뭐가 있노? 엄마가 4대 복무를 해줬나 뭐가 했노? 아무것도 해준 거 없어. 나랑 해줬지 내가 했는 거.
실컷 해놓고 돌아오는 것은 엄마 내가 안 돌보면 엄마 이제 돌볼 사람 없어. 그러니까 엄마 알아서 이제 남은 돈 있거든 내 형 주지 말고 대학교까지 이런 식으로 그걸 너무 섭섭하게 여기지 마세요. 왜? 데살로니가 후서 그때 속으로 이 자식아 네가 복음을 알아. 세상은 이미 끝났어. 세상은 지금 파장이야. 불심판으로 지금 라이트만 불만 이게 딱 털면 폭발하게 돼 있어. 예, 여기서 복음을 모르는 자는 다 멸망하는 거야. 노아 홍수의 재판이야. 예, 그걸 이제 또 말하게 되면 뭐 엄마 나 관심 없어 하고 또 이제 관심 점점이 있는 지 가운데 관심 있겠죠. 헌금은 누락입니다. 예, 누락이고 우리는 평온한 유일한 것. 예, 복음과 결부해서 우리 인생을 늘 대조해 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는 자가 주께서 복음을 한다 했는데 우리 가운데 지혜는 자가 누가 있으며 가진 자가 누가 있으며 대단한 자 권리세 자가 누가 있느냐. 하지만 십자가 복음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교회라고 했는데 저희들 주께서 그런 식으로 이끄심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평안한 마음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